오늘은 18장 말씀 같이 조금 긴 분량이지만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 가운데 오늘은 경제적인 측면에 구체적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망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 망할 것 같은 것들이 망합니다. 안 넘어질 것 같은 건데 넘어집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죠. 그러나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너질 것들, 결국 파멸하고 말 것들 그 가운데 그렇게 길을 쓰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한번 깊은 생각을, 그 깊은 성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가 삶의 자세를 점검해주고 있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경제활동조차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이 망하는 부류, 크게 망하는 부류들 세 부류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어요.
땅의 왕들과 그 통치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했던 상인들과 경제적 세력을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 모든 경제적 세력을 뒷받침하던 어떻게 보면 인프라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 당시로서는 뭐 이렇게 교역을 담당했던 모든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어떤 모습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이란 어떤 땅이냐? 세상이란 어떤 땅이냐? 기어이 멸망하고 말 그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오늘 보니까 첫째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부터 전제를 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성경에서 두 번 말하면 확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 번 부를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확정된 겁니다. 부르심에 확실한 음성이죠.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부르고 너무 쉽게 달려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두 번 부르면 이미 마음이 계획이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지는 곳은 이미 어떤 곳이 되었는 거니까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각종 귀신, 그야말로 온갖 귀신들이 다 모이는 곳이 되었고 각종 더러운 영, 그렇죠. 여기 unclean spirit, evil spirit, 온갖 종류의 영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영들의 세상이에요. 우리는 사실 허수아비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땅에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에 속한 것이든 아니면 더러운 영, 음란한 영, 악한 영에 속했는지 영적인 세계는 확연히 갈라져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중립을 지킨다는 게 지극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도 이 직장 생활할 때 이게 참 안 돼요. 중립을 지킨다는 게. 중립을 지키면 양쪽에 다 적이 됩니다. 양쪽에 다 배신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게 어딘가를 이렇게 속하도록 강요받고 어떤가의 그 진영의 논리에 반드시 함몰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확연히 갈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일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에는 이 가정한 것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이 곳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뒤에 성경 각주로 보면 옥이라고 되어 있죠. 감옥 같은 곳 아닙니까? 세상이 여러분. 이 세상이 뭐 이렇게 화려해 보이지만은 사실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소유가 많으면 소유의 감옥이 되는 것이고 권력이 많으면 권력의 감옥이 되는 것이고 인기를 추구하면 결국 인기의 감옥 속에 갇히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인간이 소유한다고 생각하지만 소유가 우리를 소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소유의 지혜를 추구하는지 것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부에도 묶이지 않고 심지어 무소유에도 묶이지 않아야 합니다. 뭐 청빈이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도 뭐 안 갖겠다는 고집에 묶일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있으면 있는 거고 없는 없는 거지 뭘 그렇게 너무 그렇게 또 길을 쓰고 나는 무소유를 주장한다. 저는 그것도 한편으로 잘못 묶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게 염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음행의 진노주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는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므로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그 당시에 사치 말도 못합니다. 오늘날도 사치스러운 게 극도에 달한 사람들이 뭐 들어있지만 어제 보니까 뭐 이 세계 전 세계 21만 명이 전 세계 부의 13%를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의 왕들이나 분봉 왕들이나 귀족들 계급들이 사치도 극에 달했습니다. 로마 제국이란 지중해 연안 전체를 내해로 삼았기 때문에 북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이 모든 지역에서 수입이라는 게 막대한 물품을 수입을 했는데 되게 큰 부류로 따지면 한 7가지를 수입을 했다고 그래요. 귀금속류, 뭐 의류, 가재도구류, 뭐 식품류, 향품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입을 한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뭐 최고급으로 수입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부와 사치가 자꾸 밑으로 파급이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래서 보면은 뭐
금이 뭐 얼마나 뭐 이렇게 많이 주로 스페인에서 수입을 했는데 그 금을 가지고 이 집 천정에다가 금 도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네카라는 유명한 그 정치인이자 철학자는 집에 상하 다리를 한 이렇게 통판으로 짠 식탁이 500개나 됐대요. 뭐 그런 엄청난 기록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치를 했는지 그게 밑으로 내려가서 평민들까지도 신발 끈에다가 금으로 치장을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나올 만큼 부와 사치가 로마에 크게 달했던 것입니다. 안 망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도 그렇죠. 뭐 인도에 보니까 돈이 하도 많아서 방목 거의 80몇 개인가를 지었다가 들어가 보니까 살기 싫다고 그날로 살지 않고 도로 나왔대요. 집을 그렇게 수천억을 들여서 지었을 텐데 그런 치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럽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음행으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음행이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총칭하는 단어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건 그런 음행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받을 재앙들을 오늘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예, 가야 될 곳 가야 됩니다. 참여해야 할 일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보지 말아야 될 것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망할 것들 돌아보면 뭐 하겠습니까? 롯의 아내밖에 더 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는 그걸 뭐 그렇게 회고하듯 돌아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돌아보다가도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그냥 볼 때는 그냥 확연히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에게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예,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그들에게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은 하루아침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는데 재앙을 보니까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한꺼번에 닥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전쟁이 나든지 그야말로 끔찍한 재난이 닥치든지 뭐 쓰나미가 지나가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지 않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면은 뭐 폐허처럼 변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왕들을 그동안 그토록 사치롭게 했던 그런 경제적 세력들이 함께 망하는 것이죠. 그들도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동안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그들이 호화하고 사치하기 때문에 같이 그 경제가 돌아간 것이죠, 사실. 지금 뭐 경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보니까 온 국민들이 빚더미에 올라 있어요. 그러나 또 엄청난 부를 가진 이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부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빚더미에서 헤어날 길이 없게 되어 있어요. 정말 희년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 빚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온 국민들이 고루고루 빈 빚더미에 올라 있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고 계속 말합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통곡하지만은 이미 그렇게 각종 모든 것들을 수입해서 살던 이 모든 경제 시스템이 함께 붕괴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 부가 한 시간에 망하는데 그 바람에 이때까지 이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던 모든 해상 교역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망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뭐 특별히 선객들과 17절 보니까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뭐 모든 무역에 종사하는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안 망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부유와 사치 가운데 향락을 일삼고 평생 그렇게 잘 살 줄 알았는데 망할 때는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정말 쌓는 건 우리가 그토록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죠. 그렇게 평생에 내 이름과 명예를 쌓지만은 우리가 무너지려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디에 뿌리를 두었느냐는 것이고
어디에 바탕을 두고 세웠느냐는 것이죠. 무너질 것들의 바탕을 세웠다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언제건 무너지겠죠.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기초를 가졌다면 여러분, 흔들린들, 태풍이 분들, 폭풍이 온들 무너지지 않는 기초가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건물을 지탱하기 때문에 안 무너지겠죠. 일본에 지진이 많으니까 보니까 진도 7, 8에 견딜 수 있는 그런 건축 구조물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구조를 하나 보니까 밑에 보니까 이 건물이 흔들릴 때 같이 건물이 따라 이렇게 이렇게 하는 시설들을 갖춰놨어요. 그리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무너질 사회 속에 살고 있으니까, 반드시 심판받을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무너지지 않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무너지는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이렇게 허물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세력들이 그렇게 통탄한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고 그 제국을 떠받치는 모든 거대한 시스템 속에 갇혀져 있다가 함께 멸망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교회란 거기서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서 정말 모든 것을 그냥 절연하고 산다는 것은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를 한번 그렇게 불러내어서 그 실상을 바라보게 하고 다시 들어가야 한다면 그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마치 불타는 건물 속으로 소방관이 뛰어들듯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곧 무너져 내릴 건물인데 거기서 나왔지만은 거기 우리가 두고 온 누군가가 있고 반드시 구출해야 될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간다면 우리는 안전모를 쓰고 거기 들어가서 누구라도 한 사람 데려오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는 것이지, 롯의 아내처럼 그리워서 그게 그렇게 부러워서 다시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구원이란 광야로 한번 불러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 그리고 그 세상의 본질과 속성을 한번 확연히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광야에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광야란 하늘밖에 본 곳이 없으니까. 그러나 광야란 하늘만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곳이니까 거기 광야에 와야 교회가 탄생하고, 그 광야에서 이루어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과정이에요.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에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무너질 곳에 대한 분명한 실상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죠. 한 시간에 망할 것들. 21절 이하를 보면은 예레미야서를 인용한 예레미야서의 모습들을 여기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덜쳐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예, 그렇게 무너지고 나면은 다시 볼 수 없을 만큼 깡그리 사라진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51장을 보면은 51장에 보면은요. 63절 6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끝나니라. 여기 책에다가 돌을 메어서 마치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버리듯이,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그렇게 사라진다는 것이죠. 맷돌을 그냥 바다에 던져서 그냥 가라앉아 버리듯이 그렇게 눈앞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22절 23절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10절 말씀에 그 기록이 또 되어 있어요.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는지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 사실 이런 그 바벨론 제국, 큰 성 바벨론, 로마 제국을 비롯한 적 그리스도적인 두고 올 통치 세력들이 어떻게 망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전범처럼 읽혀지는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예언을 봅니다. 10절 25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에 이런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 바벨론에 임했던 심판, 그렇게 바벨론은 실제 사라졌습니다. 오늘 여기 다시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이 새로운 제국, 두고 올 제국,
두고두고 권력과 부와 번영과 사치와 연락 가운데 빠져 있는 그 거대한 이 타락한 세상은 그렇게 망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인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라질 세상 저편에서 호련히 변화되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될지, 그걸 계시록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읽으면 돌았다 그럴 겁니다. 저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저런 소리를 하나. 그러나 우리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의 끝을 보고 이 땅에 있을 종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세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 맞설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목적과 소명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계시록의 목적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환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환상 가운데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때로 읽어야 합니다. 아, 이런 곳이구나. 우리가 실제라고 보는 것들, 그렇게 우리가 거대한 것이라고 보는 것들,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이는 것들,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구나. 그런 우리가 깨달음이 있고 그런 통찰이 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소명이 달라지겠죠. 그래요. 오늘도 세상 가운데로 나갈 것입니다. 불타는 세상 가운데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로, 어쩌면 땅이 요동치고 산이 요동치는 그 세상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 가는 목적은 거기 단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다시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그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목적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 속으로 가는 이유가 동화되기 위해서입니까? 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가 동의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 겁주고 이런 표정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관계가 끊어질 것입니다. 이 사탄아 이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악한 영들아 이렇게 부를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악한 영들에 붙들려 있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 때문에 가는 것이고, 그들로부터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빼내오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인조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또 다시 깊은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북녘 정말 저 정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님, 저 땅에 악한 정말 그곳에 뭐가 모여 있습니까? 가정한 것들은 다 모여 있습니다. 북한 땅에. 그리고 이 땅은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통일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을 허락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다시 주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통일은 재앙이 되겠죠. 그래 다시 한번 이 땅에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북녘 땅을 가슴에 품고 정말 우리가 통회하면서, 우리가 먼저 통회하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세상 방식을 따라갑니다. 세상과 타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북녘 땅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북녘 땅처럼 타락했다면, 아니 북녘 땅보다 더 타락했다면 이 땅의 통일이 어떻게 주님께서 허락하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가 진정한 소망이라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면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결을 회복하게 하시고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투고 싸워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품되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죄 아픈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땅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의 민족 품게 하시고 북녘 땅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능력들이 우리 모두에게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러운 것들과 가증한 것들과 음란한 것들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저들과 타협하기 위함도 아니고 저들의 비위를 맞추고자 함도 아니요 저들과 함께 사는 것에 만족하고자 함도 아니오니 주님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져서 저 땅을 향하여 파송되는 전사로 나아갈 때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듯 달려가게 하시고 각자의 손에 들린 물맷돌 5개로 하나님 이 거대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전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주심과 힘 주심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믿음과 환상과 계시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기를 선포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